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인데요. 앞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또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굉장히 긴 그 담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렵다였죠. 그래서 서로 막 수군댔나 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수군수군 됐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61절에 말하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제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일하고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게 너희를 실족해 했느냐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 이 말이 조금 불편하냐? 이 말이 너를 실족해 했냐?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제자들이란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세상의 인기도 대단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그럴 수밖에 없죠.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베푸셨고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한참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그 사람들의 왜 본인을 따라다니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앞서 26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일관된 비교죠. 표적이 아닌 그 땅의 것 떡을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라봐야 할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육적인 것과 그 영적인 것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열심히 그래서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를 막 숨어있는 예수님도 찾아다니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노력과 그 예수님을 찾는 열심과 그 열정, 그 의지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찾는 어떤 그런 열정과 마음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 역시도 잘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당시의 그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외쳤던 그들의 그런 육적인 관점은 결국 육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병을 낫게 하는 고치게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이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표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라 표적, 어떤 가리키는 것. 같은 사건임에도 사실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서술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음식을 찾자 어떤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서 이게 5천 명이 먹었다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쭉 서술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이 표적이었음을 지칭을 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목적이 있는 특별한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이정표인 것이죠. 행하신 그 일 자체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가리키는 곳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봤죠. 그래서 그 기적만 봤던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상징하는 영생을 위한 살과 피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보이는 것, 배를 채운 것만 알았고 그 이상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포도주를 그 잔치에 있는 모두가 포도주는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생의 어떤
내세적인 그런 관점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늘 나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66절에 말하듯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냉정하죠, 사람들이.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떡도 주고 병도 고치기에 지금 내 인생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분인 줄 알아서 좀 따라하고 좀 더 구했더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영생이 어떻고 뭐 다시 태어나니 많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온다느니 많이.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갇혀 있고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땅에 있는 순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과 하나님 믿으면 온갖 세상 축복 다 받는다는 말이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떡과 포도주를 없는 중에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마가 다 낫고 결코 배부르지 않게 평생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같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음을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땅의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지친 삶에 위로를 주고 참 바랄 것 없는 그 와중에 바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삼고 당장에 이걸 복을 나의 땅의 것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삼는 복음은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진통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투여한다면 그 환자가 당장에는 아프지 않고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말 고쳐야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원죄, 그 나의 그 영생의 것들,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땅의 것만 보게 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은 모두 갈급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기적들과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지친 내 삶에 위안을 얻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예수의 곁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는 북적북적해지고 간구하는 소리와 요청하는 그 소리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모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오늘도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육적인 관점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자의 이야기가 미리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6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다 알고 계셨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고 어쩌면 그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자, 곧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마 결국 소수인 12제자만 지금 남았나 보죠. 그들을 향해서 아마도 한숨을 푹 쉬고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은 잘해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만큼은요. 늘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떠날 거라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아마 걱정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특히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도 알고 계셨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지금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듣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지? 그러셨을 거예요. 곧 나의 대적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러나 한 사람만 예수님은 마귀라고 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마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그때부터 구분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연약함과 악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만 마귀라고 칭을 했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짐하지만 노력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샘솟는 세속적 욕심과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주체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그 마음은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하나가 되고 싶어도 너무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말씀을 좀 지키고 싶어서 내가 그 예배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좀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살아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그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옵니다. 주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한 번 더 고백해보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외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그 베드로처럼 연약한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무리들과 같이 수많은 그 무리처럼 땅의 것을 보고 따랐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달랐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상적 목적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자들이라고 말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제자들도 하고 가룟 유다도 했지만 같은 질문임에도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들킬까 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제발 자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혹시 접니까? 저는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고 유다는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마음 이제 잠시 뒤에 사람들을 모셔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마음을 들킬까 봐
예수님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그 약함과 튀어나오는 자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이 몹시 안타까워서 묻고 간구하는 것과 주님 어떡하죠? 나는 혹시 아니겠죠? 라는 그 마음과 그 갖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 묻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강해져라, 왜 이렇게 또 넘어지냐, 막 채찍질하면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악함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약함을 들어 쓰시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 고백 앞에, 주님, 나는 그 손가락질 앞에도 내가 주님을 또 붙잡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그 어떤 타고난 그런 모습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혹시나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주님을 어쩌면 이용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을 순수하게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도 주를 향한 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